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는 그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주 가을을 드러내 보이는 청명한 이런 하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또한 그 많은 생명들이 갈 곳을 몰라서 정말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됐는데요. 그것이 먼 훗날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이 죽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참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참 그 영혼이 불쌍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이렇게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삶이죠. 이 본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첫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옛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주로 허락했던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이렇게 묻는 어떤 율법학자에게 구약의 계명이 가지는 핵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로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위엄과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정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물론 어리다고 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가,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율법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만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도 또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고 비참한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절부터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렇게 이제 그 부류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읽는 독자층들이 바로 이 본서를 읽어가면서 또 영적인 어떤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과 또한 관련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신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자들도 있고 강해 보이지만 아주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의지해야 하고 또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은 점차 믿음의 또한 그 선배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비들의 어떤 그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아비들의 신앙은 아이들 신앙이 이제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연단 가운데 알게 되고 또 성숙한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로 지혜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을 지켜 나갈 수도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셋째 부류는 청년의 신앙들인데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은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은 흉악한 그런 자들을 이기고 또 요한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면을 해도 알았다고 하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청년들의 좀 그 또 한편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또한 육신의 정욕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참 피해야 되고 또 우리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쾌락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우리는 젊었을 때는
일단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취사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에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이제 많은 또 이제 삶의 연륜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실상을 보기까지는 또한 그 아름다움의 그 이제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좀 나이가 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이제 또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취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가운데 그가 온전히 서서 살아왔는가 하는 이제 판단 기준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속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깊은 통탄의 회개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생의 자랑이죠. 많은 이들이 흔히 따라가는 것이 이생의 자랑, 자신을 위한 칭찬을 이렇게 고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겉모습이 다 벗겨지기까지는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나이가 깊어져야 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의 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인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거짓 선지자 또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적 그리스도이고 또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예언대로 물론 요한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처럼 가장을 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넘어가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또 사람들이 따를 만한 어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그러한 아마 모습으로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런 교리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요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그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고 영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생각을 이분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에게 한 몸으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미혹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적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빛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오류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가 크다 보면 그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그 명예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재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신학교와 또한 한국 교회 강단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는 한두 가지로 밖에는 어떤 길과 방향 또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이런 거짓된 말씀들이 같이 섞여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주 말빨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아주 지적인 그런 말에 우리가 동화되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